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눈은 온전히 보고 있나요?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도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월드뷰에 대해서, 밸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1절부터 분명하게 함축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사와는 달리 공간복음사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사복음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면은 같은 관점에서 그러한 성경을 다른 앵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세 개의 복음은 좀 달라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나 그 탄생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아주 천둥 같은, 벼락 같은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 말씀에 엄청난 선포를 탁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구절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함축하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사람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 귀머거리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눈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가복음 중반부에서 이 사복음서 전체,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 전체의 클라이맥스 질문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천둥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 상태, 귀머거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반부에 와서 그 첫 번째 클라이막스인 마가복음 중반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노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이 유명한 질문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과 관련된 질문이고 제자도와 관련된 그 골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 바로 직전에, 그 직전에 배치된 오늘 본문이에요. 즉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본문의 이 이적 사건은 전후의 단락과 이 본문의 전후의 단락과 아주 매우 밀접한 그런 관련을 맺고 있고, 이 마가복음 중심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의도로 배치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에 이르셨을 때 한 치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이끌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후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눈먼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해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밝게 보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며 치료 후에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세 번째, 오늘의 핵심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왜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 이 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으며 치료 후에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앞의 문맥,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포교 활동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사람들 막 불려가지고 포교 활동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어디라고요? 절 보세요. 어디요? 벳세다. 이 벳세다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갈릴리 북동쪽 마을이죠. 수요일 날에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한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예요. 예수님 이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는 완전 그 이방 민족이죠.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마을에서 맹인을 데리고 나오셨고, 나중에 고침받은 후에도 그 사람에게 그 마을에는, 그 악영향을 끼치는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지도 말고 가라 한 그것과 연상이 좀 비슷해요. 즉 22절에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손대시기를 낫게 해주시기를 구했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거나 그저 신기한 것을 구경하기 원했던 벳세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의해 끌려온 사람일 수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최소한. 맹인에 대한 어떤 긍휼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어떤 목적에 이용당하는 놀림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라는 믿음 없는 패역한 말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축된,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어요. 앞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정말 헬플리스 아니에요. 이 맹인을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표적, 어떤 사인,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또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보여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었는데도 여전히 어떤 구실을 찾아 핑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그래요. 이 벳세다 마을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 Right now,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그분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눈이 열려 정말 믿음 가운데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을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침을 사용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신라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은 사실은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사용된 침의 의미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침을 맹인의 눈에 뱉으십니다. 병을 낫게 해준다고 여러분의 몸에, 특히 얼굴 부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도 날 테고요. 기분이 상쾌할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침을 뱉어서 진에게 이겨 발라준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계대결혼, 우리가 룻기 강해를 할 때 계대결혼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계대결혼의 의무를 가진 형제가 그 의무를 피하고자 하면은 그 결혼을 거절당한 그 미망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러한 징벌의 상징으로 그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습니다. 즉 본문에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이 죄의 권능에 대하여 모욕과 수치를 가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맹인에게 수치를 가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멀게 한 죄의 권능에 대해 모욕과 수치를 가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인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두 번이나 걸쳐서 안수를 하셨을까? 왜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다른 곳에서는 고치실 때 주로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벳세다의 맹인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치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신 뒤에 안수하시고 묻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묻고 계세요? 아니죠. 당연히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데도 굳이 그 맹인의 입으로 말하도록 물으십니다. 묻는 질문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어가 들어갑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보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이 사람이 눈이 완전히 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람들을 봅니다 라는 말에서 보다는 말은 영어에게 씨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어떤 상이 눈에 비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해서 그 대답에서의 그 보다는 앞에 있는 그 보다와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는 눈의 기능적인 역할, 그 눈의 기능에 강조를 둔 의미로 시각적 기능 차원에서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 완전히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단어예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셔서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향한 두 번의 치료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상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치료를 통하여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본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압니다, 목사님. 저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는 상태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치료를 받은 상태인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아니면 맹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본다고 하니 맹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계속 보지 못하다가 이제 눈이 막 이제 열려서 빛과 어둠은 어느 정도 구별하죠. 뭔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어떤 막이 꽉 가리고 있어서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언가 보이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둡습니다. 아직 애벌레예요. 나비로 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두 번에 걸친 치유 과정은 맹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앞 21절,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죠. 바로 앞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 예수님의 이 책망은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누구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하늘의 말씀, 그리고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도 그
그저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다고 그래요.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눈동자에 무언가 꽉 가려져 있어서 모든 것이 희미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에발론은 때가 되면은 나비로 부화하겠는데,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님의 과연 누구신지 그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벳사다로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시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자기들이 올 때에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잊고 온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딱 알아채고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수군거려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룩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미혹하는 가르침들, 거짓 가르침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거 조심하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 떡은 간식으로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식이죠. 빵이에요. 빵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게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앞에.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쁠 것이 없고 또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려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을 거의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할 동기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 올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이 날째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가실 때는 하늘 예배의 그 기쁨, 그것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제가 매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히 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찾는다면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온전히 보기 위해서, 밝히 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그 질문에 맹인은 쫙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고 자신이 보고 있는 상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 맹인은 이미 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식하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자신을 맡기는 그 복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로 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내 눈에 장착되어 있는가? 나는 혹시 첫 번째 치유만 받고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닌가? 사람과 나무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 가치관으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가정을 이끌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진심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제가 감사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살필 때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눈이 내 영적 눈에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애벌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거나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인의 눈을 2번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너희 상태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야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2번째 안수하실 때도 맹인은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했죠. 에이, 안 되네 하고. 네. 그런 것이 아니었죠. 겉으로는 그렇게 못했을 때도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 그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자가 누리는 참된 하늘의 복을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과 함께 칭찬받는 그날을 저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